참 좋으신 하나님, 송년주일을 맞이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허히 머리를 숙입니다. 되돌아보는 1년 속에 어려웠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좋았던 일들은 또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는 중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송년주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회에 은혜를 주옵시고, 새해에는 더 단원들이 보강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가운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삐듯이 섬기고 봉사한 손길들 주님 꼭 기억해 주옵시고,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나오는 인물이 존 웨슬리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바로 웨슬리의 무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사진 없어요? 영국에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국 성공회의 대성당이죠. 영국의 국립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국의 사회에, 국가에 공헌을 남긴 사람들이 어디에 무덤을 마련했느냐? 웨스트민스터 사원 속에 대성당의 뜰에 그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캐토릭을 통해서 개혁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영국의 성공회예요. 가장 먼저 영국이 캐토릭을 탈퇴해서 개신교로 영국 성공회를 세웠는데, 먼저 세우다 보니까 개혁이 가장 덜 된 그런 교단, 교파가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영국 국고에 목사 안수를 받고 있는데, 뭔가 개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거기에 자신이 다시금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영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일어섰는데, 그게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예요. 주의 종 목회자들은 전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국교회에 속한 목사가 영국 성공회를 떠나서 다시금 다른 교단을 창설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 웨슬리는 그것을 그대로 진행시켜서 오늘의 감리교단을 세웁니다. 우리나라에도 장로교 다음으로 큰 교단이 감리교예요. 이 웨슬리가 죽어서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 더 제성당의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탑이 무덤인데 그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그 비석에는 세 마디 유명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영국 국교회가 개혁이 되어서 감리교가 되었는데, 이것으로는 자기 양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까지 개혁의 시초가 누구냐 하면은 존 웨슬리로 받아들입니다.
세계는 넓고 그 가운데 모든 나라의 종교가 있는데 이 세계 모든 교구가 나의 복음 전도가 되고 세워질 교회의 영역이다. 그걸 무덤의 빗속에 새겨놨습니다. 두 번째 글은 하나님의 종을 이 땅에 묻습니다. 사람은 한시적이잖아요. 죽게 됩니다. 존 웨슬리가 88세에 죽는데 이 죽은 하나님의 종 목회자를 하나님이 이 대성전 뜰에 무덤을 마련하고 묻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두 번째 글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그 무덤을 찾는 사람마다 가장 먼저 빗속에 쓰여진 이 세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며 도전을 받고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시작보다 끝이 좋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은 결과를 보고 말합니다. 달리는 선수가, 스프린터 선수가 막 출발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출발은 1등이어도 들어올 때 꼴찌면은 아무 결과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시작했지만은 오늘 마지막 이 결승점을 통과하는 여기에 있어서 정말 시작보다 끝이 좋았는가? 콩을 심고 팥을 심고 벼를 심습니다. 풍년을 기대하죠. 그러나 그 시작할 때보다는, 심을 때보다는 추수 때 좋은 열매를 거두고 알곡을 거둘 때 그 결과가 훨씬 피할 수 없이 농부로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2021년을 마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회를 돌아봅니다.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이죠. 코로나19 영향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작할 때보다 더 믿음이 침체되지는 않았는지, 처음 시작할 때 다짐보다 우리는 용두사미가 됐어서 용의 머리처럼 그렇게 힘있게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뱀의 꼬리처럼 그렇게 약해지고 남기지 못한 모습은 아닌지를,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누군가는 또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교회 왔지만은 한 분도 여러분들이 앉아있지 못한 그 가운데서 바라볼 때 마음은 어떠겠어요? 각자의 마음에 생각이 있겠지만은 목회자로서 교회가 없고 목회자로서 성도님이 없다면은 그게 무슨 사역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고, 그런 중에도 때를 따라 부름받은 성도님들이 자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요. 질병도 있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우리는 또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젊었을 때가 아니라, 그리고 왕이 돼서 태평성대를 이룰 그때가 아니라 시편 37편을 쓸 때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냥 있었으면 베들레헴에 목동으로 그의 삶이 맞춰졌을 텐데, 시작하고 인생이 출발할 그때보다 지금 자신이 살고 노년이 되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잘나고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목동인 다윗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하셨고, 목동인 다윗을 시와 찬송을 통해서 시편을 기록하여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 신앙을 전승시켜 준 것을 생각해 볼 때,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그 임마누엘 신앙을 다윗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삶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다윗은 자신이 돌아봅니다. 자기가 길을 선택한 것이 없어요. 자기가 길을 정한 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형제들이 전부 사무엘 앞에 불려가서 아버지와 함께 서 있는 그때도 자기 자리는 양을 치는 들의 목동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그 7 형제 중에 왕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 아들들이 다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말째인데 들에서 양을 칩니다. 데려오너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사무엘이 순종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고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왕이 되어서도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습니다. 안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다윗 자신이 왕이 되려 합니다. 압살롬이. 그런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33년을 통치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꿈이나 꿨습니까? 그 길을 누가,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하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그 걸음을 다윗이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걸음을 걷게 해 주실지라도 내가 안 걸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살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정해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 준 그 길을 내가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달려왔구나, 쫓아왔구나. 그래서 결과를 돌아보니 다윗은 왕도 되었고 훌륭한 신앙인도 되었고 나라를 구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장수도 되었고 그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시도 많이 짓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때문이다. 그 고백을 여기서 우리께 힘있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오늘 장로교에서 교리 중에 하나인 예정론입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상상조차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실시하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처녀, 헬라어는 소녀예요. 처녀도 되지 못할 만큼 그 어린 소녀가 자신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알기 전에 잉태한다는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상상을 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참 힘들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에까지 이르러야 될 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신정아씨 아시죠? 문건사님 신정아씨 알아요? 들어보셨죠? 김유건 선생님 들어보셨잖아요. 미국의 하버드 예일대 가면은 가장 선두 그룹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미국의 그 대학, 까다로운 대학에 어떻게 박사학위를 위조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걸 통해서 대학 교수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는 광주 비엔날레 그 미술의 전시회에 감독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잘 나가는 그런 수석이 있죠. 스캔들도 생겼습니다. 일명 무슨 스캔들이라고 소문도 많이 났죠. 이런 신정아 씨가 그 학력 위조 때문에 다른 것도 곁들여졌지만은 4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추록해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지금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일대 학위를 가지고 교수, 비엔날레 감독, 그리고 최고의 수석과 스캔들을 일으키며 멋지게 살아가던 그 삶이 어느 순간 감옥 속에 들어가서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온갖 모욕을 당하잖아요. 왜 감옥에 들어왔느냐? 그 이유를 캐려면 고개도 못 들 정도죠. 그동안에 자신의 살아온 것들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마지막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정아 씨,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두 번째,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은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신정아 씨는 자신의 그 생각들을 아주 간단하게 거기서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남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나는 돈을 주고 좋은 대학에 학위를 남을 시켜서 살렸고 했다. 두 번째, 땀 흘려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무엇이 빠른 길인지 그걸 찾아서 지름길을 선택한 사람이다. 세 번째입니다. 성실하게 살지 못하였고 나의 인생관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잘못된 지름길을 찾고 열심히 남들이 공부하고 노력할 때 나는 돈을 주고 그 학위를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위조 학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나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숨김없이 말하죠. 우리 인생들, 우리 성도의 신앙 삶을 허무하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길을 삶을 살아왔던 이 사람, 지금은 뭐 하는가 찾아보니까 국제한국의 교육재단의 상임이사 총괄 본부장으로 있더라고요. 2021년 10월 달까지. 지금도 계속이에요. 세계, 미국의 애틀랜타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세계의 한국 학당 그리고 한국 교육원은 각 나라마다 이 사람이 총괄하고 다니면서 강연하고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어느 사람 빼고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길이 열려졌는지는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이 신정아 씨를 신문해 가지고 감옥에 넣도록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김건희 씨가 지금 가장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학력 위조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신정아시의 항해기조를 통해서 그렇게 다루었던 윤석열 후보가 자기 아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길을 갔어요. 인생관이 잘못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정해주셨는데 나는 그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이 오늘의 다윗이 되게 해주셨다. 살아온 삶의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 자신을 생각해 보니 얼마나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름답고 고마운지. 사람이 마음에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한 해 동안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한 해 동안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까? 되돌아보고요. 이제 금년도 마지막 교일입니다. 다음은 2022년 신년주일입니다. 2022년 하나님이 성서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해 주셨다면 그 길을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12시간 넘어갔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주의 백성을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24절 읽어보십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참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3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24절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넘어질 때도 있었고 엎드러질 때도 있었고,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은 엎드러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KO입니다. 권투를 예로 들게요. 상대방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방 맞아서 다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요. 스스로 심판이 보고 이것은 다운이기 때문에 아직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다시 경기를 재개시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 24절에 넘어지나 말입니다. 그다음에 엎드러지는 것은 뭐냐? 강한 펀치를 맞고 KO를 당합니다. 못 일어나요. 심판도 보니까 이거 일어나서 도저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기는 끝이다 하고 선을 해버립니다. KO패를 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쓰러질 때, 넘어질 때가 많지만은 KO는 당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KO를 당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넘어지기는 하나 KO는 당하지 말자. KO 당하면 끝이에요. 못 일어납니다. 더 신앙생활 잃어버려요. 그 말씀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이 넘어지고 때로 쓰러지고 그 가운데 때로는 눈물 찌우면서도 주의 이름을 불렀던 우리 성도님들, 2022년에는 KO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하여금 KO 당한 사람들이 있죠. 일어서도록 해야 되죠. 붙들어 줘야죠. 엎드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다시 세워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믿음의 길을 가는데 혹 넘어집니다. 돌뿌리에 걸려도 넘어지고 넘어지는데 엎드러져서 완전히 KO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남아있어야 된다.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은 남아있어야 된다. 그런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손, 주의 손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오감을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년주일 마지막 송영 찬송은 제가 이 곡을 선택해 나왔습니다.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 성서중앙교를 섬기며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인생의 길을 갈 때에 혹 넘어질지라도 엎드러지지는 마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손을 잡아야만 됩니다. 그런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5절, 26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우리가 교리 중에 구원론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교리의 중심이에요. 의롭게 살았습니까? 어렵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나는 어려울 수 없어요. 어려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어렵게 해줬느냐? 예수님이 나를 어렵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죄가 용서받았고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니 그가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26절 하반절에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이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윗의 후대들도 복을 받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다윗이 세운 나라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신앙을 통해서 다윗의 후대가 오늘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다윗이 그 나라의 별입니다. 중심이어요. 역사는 흘러가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동안 다윗의 별은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복받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대들이 복을 받습니다.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자녀들이 더 많이 복 받도록 합시다. 의인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을 다 못했는데 우리 주보를 보시고 마지막 결론을 같이 맺습니다. 나의 신앙과 삶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 나의 믿음의 길을 기뻐하신다. 나의 신앙과 삶이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나의 신앙과 삶이 의롭게 될 때 하나님은 나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